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다윗은요 높이 세워진 자라 이렇게 고백하는데 자기를 가리켜 높이 세워진 자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다윗의 신앙이 참 귀한 신앙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세워진 자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후캄이라는 말입니다. 후캄. 이게 3인칭의 완료의 그리고 수동태 동사입니다. 복잡한 얘기를 뒤로 하고 얘기를 엮어보면 뭐냐?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이 계속 감사하고 고백했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일들은 다 누구가 한 작품이냐? 다윗 자기가 내 손으로 내가 끝내고 내 능력으로 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높이 세워주신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의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은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산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 속에 늘 날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시선에서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목동 아닙니까? 양치기 목동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다윗의 시선에서 제일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확실한 겸손 가지고 산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이 다윗의 승전가라 그랬는데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이것은 다윗이 이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이야기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환난과 원수의 폭력에서 구원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능력으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에는요. 여기 보시면 이 제목에 다윗의 승전가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지만 다윗이 주체적으로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어떻게 싸우고 이겼다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라는 표현, 승전가니까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무엘하 22장에서 내가라는 표현이 3절, 4절, 7절 이렇게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방금 읽었던 3절에도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뭘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하 22장의 4절 말씀을 거기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이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 받은 것,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원수들을 이기고 내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7절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이 환난을 벗어난 비결이 무엇이냐? 문제를 해결했던 원인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내가 하나님께 환난 중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이게 다윗의 한결같은 승전가에 담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승전가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하 23장에 1절로 이렇게 붙여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승전가를 부를 만큼 잘 됐는지 궁금하냐? 니들이 궁금하면 이거 하나만 기억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 내가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구원해 주셨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케 하실 주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에게도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의 13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딱 붙들어서 높이 들어주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게 되는 삶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이 승전과 그리고 붙이는 마지막 노래, 다윗의 용사 이야기까지 쭉 보면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얘기예요. 왜냐?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쭉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뒤쪽에 가면요, 다윗이 어느 날 문득 마귀가 충동질을 해서 내가 과연 백성이 몇 명이지 숫자를 세보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그게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겁니까? 하나님 하셨습니다 에서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되게 혼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지극히 존귀케 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했다는 마음이 들어올 때 다윗이 하나님께 혼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책망에 따라 붙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